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아니고요.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보에 오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랑 우리 성찬 씨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5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거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유명한 책이죠.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 의사였는데 이 나치 시절에 이제 독일의 수용소에 감금돼서 이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나오는 이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살아나온 이후에 정신과 의사로서 또 저술가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 뭐였냐면 그가 수용소에서 갇힌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관찰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잘 안 주고, 그렇죠?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수염도 더부룩하게 나게 되고 먹을 때도 배가 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사람들이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간수들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해요. 어떤 걸 결정하냐면 비록 수용소 안에 갇혀 있지만 내가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 조각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얼마 주지 않는 먹을 생수로 주는 얼마 되지 않는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최대한 격식을 차려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간수들이 볼 때 그 수용소 안에서 깔끔하게 있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나쁘게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놔두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엄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그는 결국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유혹이 도사리는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가나안이 소유하던 그런 번영과 풍요를 쫓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어버렸다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할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기도 하고 가장 초입에 있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회의를 하고, 그죠? 뭐 어떻게 군사를 뭐 어떻게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남자들이 행하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1, 2주간은 그죠?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동도 못해요. 뭐 당시에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잘못하고 덧나면은이죠. 뭐 이게 몇 달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투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집안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이 할례의 구약적인 시작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할례를 살펴보면 할례에 몇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할례는 생육과 번성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처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명령하신 다음에 뭘 보여주셨냐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할례를 한 이후에 곧바로 아기를 갖게 돼요. 물론 할례가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례를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일종의 풍요와 번영, 그러니까 자손의 번성함의 일종의 상징으로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할례는 결혼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에, 그죠? 세겜 추장이 같이 결혼을 시키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야곱의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결혼할 수 없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함께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속일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할례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서 어떤 결혼 예식 서로 이렇게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또 할례는 하나님과 맺는 일종의 피의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의식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할례를 부싯돌로 하게 명령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제대로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당시에 뭐 칼이 없었으니까 부싯돌로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27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7장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주의 사항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철이 없었다면 철기를 대지 말라고 얘기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철이 아닌 돌로 그것을 깨고 돌로 쪼아서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이 말하는 부싯돌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철로 만든 연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할례 의식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의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할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그냥 사람의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어떤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몸에 행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몸을 볼 때마다, 그죠? 씻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나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시급했다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다 정복한 다음에 나중에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여리고를 치는 것, 뭐 요단강을 가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그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지 않는 한 그들이 취한 승리는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을 보면 재밌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길가에서 광야에서 남은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 부분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따로 사용해요. 하나는 백성이라는 뜻의 암이라는 그 명사를 사용하고요. 또 민족이라는 뜻의 고임이라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백성이라는 암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이 고임, 민족이라는 단어는요. 그 외에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주로 구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 나온 백성은 암이라는 명사여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애굽에서 나온 족속, 여기 고임이라는 민족이라는 뜻의 그 단어를 사용해서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했다. 8절에는 또다시 이 민족, 고임이라는 명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죠? 애굽에서 멸망하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단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로 그들을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단어로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정하셨어요. 할례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백성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 뭐라고 지칭하냐면 민족으로 지칭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또 민족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다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결국 할례냐 할례를 받았냐, 할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의 표현이고 의식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할례를 왜 받았는가라는 것이에요. 할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이 그들 가운데서 성취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는 더 이상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방인처럼 취급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례 받지 못한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 할례 받지 못한 그들에게 할례를 다시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래요? 다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내가 인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다시 나의 백성이 됐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여리고를 쳐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이 인식할 때 가나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유혹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시에 가나안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어떤 음란한 문화들로부터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이방인처럼 멸망하고만 그들의 선조의 길을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길갈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이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들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할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광야에서 살 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꿈을 꿔야 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내용을 덧붙여요. 하나는 뭐냐면 할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직전에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유월절을 시행한 것은 그런 어떤 할례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유월절을 위한 것이었는데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너희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죠. 그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이제 앞으로 있을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또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하게 과거에 그것을 끌어다 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대에도 과거의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신뢰해라 라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본문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 수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수산을 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의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먹게 된 가나안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종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물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겠지만 먹을 것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환경은 좋아졌어요. 정착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해야만 해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개간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이런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정복 전쟁에 함께 하겠고, 너희가 씨를 뿌리고 너희가 개간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죠?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나안 정복과 같이 힘겨운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정확한 우리의 자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내가 세례 받았다거나 뭐 교회 직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의 선조들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름으로 규정합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민감함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모습,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일을 대하는 태도,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때 우리 정체성이 지켜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양상은 다릅니다. 은혜의 방편은 다를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소산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전쟁과 함께하고 그들의 그런 어떤 곡식을 추수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기를 살아가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시던 사업을 클로징하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기에 접어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가보지 못하던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올 한해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이 베풀어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알맞은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매출하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힘겹게 싸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만나만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출하기만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새로운 환경과 어떤 새로운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